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2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한민국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왔죠. 출애굽. 네, 그 말씀이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그 백성들의 출애굽 또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심판,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이 없다 너희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체에 벌써 이상해 이렇게 나오죠. 왜? 나는 내가 예배당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난 또 거기다가 또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예배당을 향해서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세례 받았고 또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 권사, 집사, 뭐 선교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물이 막 덮치고 하면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안전하다. 반석.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그 흘린 피로 내 죄 영원히 없앴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저기죠. 나 예배당 다니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라는 사람하고 다르죠? 간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요. 반석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잖아요. 내 죄 영원히 씻었다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예배 드리고 거기에 어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겨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가 없죠.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처음부터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천국 보내주시겠지 뭐.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에? 이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못 가려고? 그러다가 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아유, 집사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요? 이제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 천국을 그 집사가 보내냐고. 에? 그 하나님께서 너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이고, 응? 천국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지. 뭐 집사가 보내요?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됐잖아. 그죠? 그러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은 어머, 나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 표로 영원히 천국 가네.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 예배당에서 여전히 죄인인, 그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에게 나 구원 받았을까요? 그러면은 아유, 나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똑같이 죄인이잖아. 똑같이 불못에 가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이 안심을 하고 다니잖아. 집사뿐만이 아니라 목사한테도 또 이렇게 물어보고 아유, 천국 가죠 뭐. 이렇게 못 간다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거듭나야 가지.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가 자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종교인은 천국을 못 간다. 거듭나야 간단 막 이제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목사가 거듭난 목사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본인이 거듭났다라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이제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꼭 물어본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례받으러 왔는데 그 간증을 해달라 이제.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옛날의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세례를 준다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어디 구원받은 간증이요? 생활이 틀려졌다, 뭐 마음가짐이 틀려졌다, 이런 것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고 하는 그 목사는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본인이 구원받지 않은 거를 저렇게 입으로 증거를 하는구나.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가 구원받았는 줄 알잖아. 다 죄사함 받지 않은 죄인들은,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구원받은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 나도 저 목사처럼 구원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구원받지 않았다고. 출애굽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있잖아요. 죄가 없어진 사실. 예수님의 피로 얼만큼? 영원히. 왜 죄가 영원히 없어요? 그때 성령이 들어와.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죄가 없어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없어진 의인으로 탄생이 돼가지고 성령 받은, 그걸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러니까 430년을 애굽에 있었는데 400년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종살이를 이제 그때 모세가 아니고 요셉이지. 요셉이 전한 복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셉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요셉이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았잖아. 복음을 듣고, 그죠? 그래서 요셉과 11형제들. 예.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로 살면서, 그때는 뭐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살렸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바로가 요셉 알기를,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밖에 없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라.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바로에게 정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지나고 나니까요. 애굽이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 이제, 예. 그때까지 이제 야곱이, 예, 살아 있었잖아. 그죠? 147세인가? 요셉이, 그죠? 야곱이.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고서, 네, 요셉과 함께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산 건 아니지만, 예, 애굽에서 생활을 경유하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장사, 이제, 예, 여기 지금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이제 여기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10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장례가 나오죠. 야곱을 장례하는 장면이 나오죠. 50장. 자, 5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허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하루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적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죠. 자, 그러시면서 요셉이 22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예. 자, 여기가 이제 애굽이잖아, 그죠? 자, 그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과 아셀. 이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뭐 요셉이 있을 때의 그 애굽의 왕이 셈족이 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이 임금은 갈렸어. 이 족속이 갈렸어. 그래가지고 그 셈족이 아니라 함족이 왕인 경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랬죠. 그래서 요셉 때의 일들을 이제 물론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겠지만은 관계가 없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그 요셉 시대에 애굽 왕들은 어때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복을 얻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라고 하지도 않고 대적하는 세력이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야곱의 형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가진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또 복음이 계속 이어져 오잖아, 그죠? 복음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부러워하고 애굽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애굽의 태양신들을 따라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노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요셉을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학대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꾸며요. 그러니까 건축하게 하는 거지.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가지고 온 그냥 마음을 그 건축하는데 쏟게 만들죠. 누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일을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축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거기에다가 몸과 마음을 바치겠어, 그죠? 딴 생각 못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너네들은 이 건축물 당연하게 완성시켜야 돼. 그러면서 마음 놓고 학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축물을 공사를 노예로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내가 오늘 일을 잘 못해서 이 건축물이 완성을 못했어.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하게끔 애굽의 바로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원망하게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건축을 빨리 못할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딱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죠. 다 보이잖아.
아주 점점 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꽁꽁 묶어놔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이제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예로 점점 더 짓밟게 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이와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눈 뜨자마자 이제 그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이 비돔성 라암셋을 건축하는 거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안 되겠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죽여라. 가로되 너희는, 그러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급기야는 이제 아이가 나면 죽이라. 네. 아이가 태어난 집은 그냥 누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 남자 아이면은 다 죽여라. 하수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레위 족속 중에 2장.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빠 엄마를 말씀하는 거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누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나인데 얼마나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어. 미리암이 하나님한테. 그죠?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네. 그랬는데 글쎄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시녀를 통해 가지고 저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아이가 있는 거를 보고 네. 시녀를 보내어 이제 갈대 상자를 이제 건져라.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랬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양자로 삼아요. 양자. 이 애굽의 공주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막 가가지고 아이 젖먹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있잖아요. 그래, 가서 그분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의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엄마 기뻐 기쁜 소식이야.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 애굽의 공주가 데려갔어요. 엄마 보고 내가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먹이는 유모가 있으니까 데려오리까? 모시고 오리까? 그랬더니
애굽의 공주가 엄마 오래.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공주는 이 엄마인 거 모르지 뭐, 그죠? 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엄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그때 그 기쁨은 진짜, 그죠? 그 모세를 갈상자에 놓고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이제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돌아서는 그 모세의 엄마의 눈물이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그 정말 그 사랑하는 아이를 거기 놓고 물에 띄워놓고 돌아오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그러면서 막 집에 와가지고도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아이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 있는데, 미리암이 엄마 기쁜 소식, 엄마 저기 저 모세 저기 동생 전매기러 여인이 전매기러 이제 그 유모를 찾는데 엄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먹이러 오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모세의 엄마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이 아이 젖을 먹이면,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이 모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 뜻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제 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모래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보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서 이제 모래에 숨겼는, 모래에 이제 애굽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모래에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네, 이거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광야로. 그러니까 바로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어미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이제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죠.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섞이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왜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80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40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출애굽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자손 대대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편안하게 해달라 이 부르짖음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 생각 자체가 틀리죠. 그렇게 생각이 틀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모세죠. 네. 자, 3장을 보세요. 이거 출애굽, 어떤 대한민국의 출애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 이상해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잖아. 종교에서. 왜? 종교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대한민국이 점점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복음을 향해서 뭐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짖으면서도, 그죠? 부르짖으면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는 이제 형편을 좀 변하게 해달라 이거지. 자기네들이 뭐 복음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것도 모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부러워해서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건 몰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을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출애굽.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제 10번째 장 이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했어요. 왜?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었거든. 그러면서 애굽 전역에 호곡이 있었거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덜덜덜덜 떨면서 너네 나가라. 그동안에 그렇게 안 보내주던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죠.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다 합하면 200만. 그죠? 200만도 넘겠죠.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을 나올 때 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안 당한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심판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심판을 안 당해. 왜? 어린 양의 피가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신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것은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하는 것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피는 뭐예요?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 있잖아요. 내 마음판에. 영원히 죄가 없잖아. 예수님의 피로. 심판이 끝났다고. 예수님의 피로 심판 끝. 방황 끝. 불안 끝. 죄가 끝났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 있다. 예수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이다. 성령이 들어왔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잖아. 대부분.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해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많죠. 대한민국에. 근데 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예. 아직 구원 안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이야 이러면서 다니잖아. 뭐 조금의 의심도 없어. 우리는 정통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본인이 천국 가는 줄 알아. 예. 죄인이면서. 죄인은 천국을 못 간다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사실, 지금 사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빼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이죠. 근데 그냥 나오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냐고? 그냥 안 나와요. 지금 40년 동안 지금 고통당했잖아. 그죠? 아니 이제 그 40년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모세가 그 뭡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하수에 던져질 뻔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살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간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기간이 80년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 80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한 게 점점 더 세지면서 그 고통이 지금 출애굽하기 80년 동안은 아주 어마어마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 그죠? 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복음으로 안 나와. 목사 예배당 다니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목사들 신도들 복음을 향해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 대한민국이 그 고통, 이제 고통을 지금 점점 어려워지잖아. 그죠? 고통을 통해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평안할 때 나오면 좀 좋아요. 그죠? 근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뭐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참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